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16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는 성령의 검인 말씀, 우리로 하여금 곁길로 가지 않게 하고 천국길로 올곧게 걸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우리의 인생이 복되게 되고 우리의 가정이 복되게 되며 우리가 있는 교회가 복되게 되고 또 우리가 있는 직장과 이 나라가 복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며 하나님 말씀 잘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 시간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크신 은혜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제 3장 2항부터 5항까지 또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3장 전체는 하나님의 작정, 예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작정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천지 만물,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것이고, 예정도 창세 전에 미리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 특별히 인격체에 대한 계획이죠. 그래서 사람과 천사에 대한 계획을 예정 이렇게 말하고, 이것을 크게 전체적으로 말할 때에는 하나님의 작정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작정, 예정 같이 쓰기도 하지만 좀 이렇게 구별해서 쓰게 될 때 우리가 좀 더 편리하게 이해를 할 수 있죠. 작정은 모든 천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작정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특별히 인격체들, 천사와 인간에 대해서 미리 계획하셨다 그랬을 때에는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그럼 어떻게 창세 전에 작정을 하셨나, 예정을 하셨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항에 보게 되면 우리 같이 이렇게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상되는 모든 조건들 가운데에서 장차 일어날 듯한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무엇이든지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래에 일어날 일로 또는 그러한 조건들에서 일어날 것으로 미리 알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작정한 것은 아니다. 아멘. 여기에서 보게 되면 말이 어렵죠. 말이 어려운데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그 작정을 하셨는데 창세 전에 모든 만물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모든 만물에 대한 계획을 세우실 때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 줄을 하나님은 아시겠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앞으로 2022년 3월 27일 날 오후 4시 15분에 이렇게 또 제일장로교에서 오후 예배를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2항부터 이렇게 또 공부를 한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데 미래에 일어날 모든 것들을 아신다고 해갖고
그 아시는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냐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창세 전에 하나님이 홀로 계획을 하신 거예요. 홀로 하나님을 계획을 하셨고 계획을 하시니까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거꾸로 예정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꾸로 작정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로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 미래에 일어날 그 일들을 보고 계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시고 그 일어날 일들에 따라서 예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이 미래에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될 줄 하나님은 아시죠. 근데 그 어떤 사람이 미래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아시니까 그 사람을 구원하기로 예정해야 되겠다. 저런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저 사람은 버리기로 이제 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을 거꾸로 말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창세 전에 계획을 하시니까 그 계획하신 대로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인데 거꾸로 미래에 어떤 일이 그냥 일어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라는. 근데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럼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시간이 흘러가고 어떻게 막 미래의 일이 되어지고 미래의 일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니까 그 아시는 대로 이렇게 계획을 하셨다. 그러니까 조건을 보고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거의 기독교의 개신교의 반 이상을 차지해요. 아주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장로교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고 계획을 하신 것 때문에 모든 일이 일어난다. 이 주장을 하는데 그러지 않은 이게 장로교 안에서도 그러고 장로교가 아닌 그렇다고 뭐 예를 들어서 감리교 같은 데에서는 예정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정을 말하기는 하지만 예정을 말하는데 그 예정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을 아시고 그 아시는 것에 따라서 예정을 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사를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서 올라가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전혀 그러지 않죠.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을 때 하나님은 장차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다 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의 근거에서 조건들의 근거에서 그 근거에서 창세전의 계획을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신앙 고백서에서 정리를 한 것이죠. 성경도 그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그러한 말을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바울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왜 바울을 사도로 삼으셨는가? 바울이 저렇게 열심히 목숨을 걸고 지중해 전역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걸로 아시고 그 귀한 인재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셨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저 사람은 저렇게 목회를 잘할 줄 아시고 하나님이 목사로 삼으셨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교회를 잘 돌볼 줄로 하나님이 아시고 저 사람을 교회의 장로로 집사로 일꾼으로 세우셨구나. 이런 말을 우리가 종종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되어질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열심히 잘할 것 같으니까 예정하고 정말 맨날 범죄하고 맨날 하나님의 영광 가릴 것 같으니까 예정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아시고 그것에 근거해서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을 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차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기 2항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예정이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아셨기 때문에 정했다, 이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신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하나님이 미래에 이 일이 되어질 것을 아시고 그것에 따라서 예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을 하나님 뜻대로 하신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모든 일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을 보게 되면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생을 얻도록 예정하셨고 다른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원한 죽음으로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예정하셨는지, 그리고 예정을 했는데 어떤 예정을 하셨는지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알려주는 것은 이제 누구를 예정하셨습니까? 사람과 천사를 예정하셨어요. 미리 창세전에 사람과 천사를 예정하셨어요. 그럼 어떤 예정을 하셨는가? 어떤 사람과 어떤 천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예정하셨고 어떤 사람과 어떤 천사는 영원한 죽음으로 미리 정하셨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에 사람과 천사를 예정하셨어요. 어떤 예정을 하셨습니까? 두 가지 예정이에요. 하나는 어떤 사람과 천사는 영생을 얻는 예정을 하셨고 어떤 사람과 천사는 영벌을 받는 예정을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그 인간들이 머리로 생각해낸 것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두 가지 예정을 말하는 거죠. 영생으로의 예정, 그 다음에 영원한 멸망으로, 영원한 죽음으로의 정하심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믿지 않고 어떤 사람은 믿어요. 그것을 이제 그 성경에 사도행전에 뭐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바로 어떤 사람이 믿는 것은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것이고 믿지 않는 것은 영생을 주시지 않기로 작정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도 보게 되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처음부터는 이제 창세 전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래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람들이 많죠.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람들이 많은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택하신 거예요. 영생을 얻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하시기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택하셔서 구원하기로 정하신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정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보게 되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택하셨다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택하셨다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택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영생 얻도록 택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멸망으로 정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부터 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 양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내 양이 있고 내 양이 아닌 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이 있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양이 있고 그냥 예수님의 양이 아닌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은 내 양이 있는데 내 양은 나를 믿고 나를 따른다. 내 양이 아닌 양들은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내 양에게 영생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고 택한 받지 못한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버림받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그 다음에 천사들의 선택에 대해서도 성경이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공평하게 하지 말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이 있고 택함을 받지 못한 천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자기 능력, 자기 힘으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끝까지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천사들이 이게 타락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사탄 마귀가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은 그 천사들을 버리기로 정하신 거예요. 물론 정하시는 거, 하나님의 천사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버리는 천사로 삼는 것은 이렇게 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근데 그 버리는 천사로 정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의 원인자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타락은 악한 사탄 마귀가 스스로 행한 것이지 자기는 타락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다, 그게 아닙니다. 사탄 마귀는 자기 스스로 타락한 것이고 자기 스스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타락한 것이고 지금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어서 넘어뜨리려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죠. 물론 지금 안 믿지만 나중에 언젠가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그 누가 택함 받았다, 누가 버림받았다 이 말은 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쨌든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데 나는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안 믿는다, 이런 사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데 자기가 스스로 안 믿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다 창세전에 미리 정하셨다고 하는데 그 정하심 속에서 인간들이 자유롭게 결정하고 자유롭게 선택을 하고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버리기로 정하셨는데, 그래서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버리기로 정하신 것 때문에 지옥 형벌을 받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서 자기들의 죄 때문에 지옥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 때문에, 버리기로 정하신 것 때문에 그들이 지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버리시기로 정하셨지만 그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자기의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즐거이 기쁘게 그 범죄해서 그 범죄에 대한 형벌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하셨지만 인간이 스스로 범죄하는 거죠. 천사가 스스로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범죄의 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허용적 작정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범죄의 원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범죄는 자기가 스스로 사탄 마귀가 스스로 자원해서 행하는 거죠. 인간이 스스로 자원해서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지옥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범죄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사망에서는 하나님이 사람과 천사들을 예정하셨어요. 근데 어떤 예정을 하셨냐? 어떤 사람과 어떤 천사는 영생으로 예정을 하셨고 어떤 사람과 어떤 천사는 영벌로 정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에 보게 되면 이렇게 예정되고 미리 정해진 사람들과 천사들은 개별적으로 또는 불변적으로 계획되어졌고 그리고 그들의 수는 확실하고 확정적이어서 더하거나 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제 어떤 사람과 천사들은 영생으로 정하시고 어떤 사람과 천사들은 영벌로 정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그 선택은 개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한 민족을 전체적으로 선택해서 그 민족은 모두 구원하는 이런 집단적인 선택, 집단적인 구원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제 한 개인을 선택하고 한 개인을 구원하는 개별적인 선택과 개별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어요. 이게 뭐 가족인지 부부인지 아니면 친구인지 이웃인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부부일 수도 있고 뭐 엄마 딸일 수도 있고 아버지 아들일 수도 있죠. 어쨌든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가족이고 친구고 뭐 부부고 그러한 그러한 동네 사람인데 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되는 거죠. 선택받은 사람은 구원 얻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버림받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해서 뭐 같은 민족이라고 해서 같은 동네 사람이라고 해서 아닙니다. 선택받은 사람은 구원 얻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멸망되게 되는 거죠. 41절에서도 똑같은 내용이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뭐 조건이 없어요. 다른 두 여자가 같은 조건이죠.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는 것이고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개별적인 그러한 선택과 구원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 그랬을 때 그것은 모두 다 구원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라는 것은
모두가 다 모두를 다 집단적으로 민족적으로 구원하신다라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제 그 택함 받은 사람은 구원하고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하지 않는 그러한 개별적인 구원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상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이 교회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받는 건 아니죠. 여기에 이제 불택자도 있을 것이고 선택자도 있을 거예요. 그럼 누가 불택자고 누가 선택자냐? 내가 나중에 불택자가 되면 어떡하냐? 내가 불택자인데 지금은 택함 받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그게 나중에 아니다라는 그렇게 밝혀지면 어떻게 하는가?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진실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있는 것을 진심으로 중심으로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진심으로 영접하고 믿고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택함 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불택자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하나,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위선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죠. 진심으로 성경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있죠. 그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알겠죠. 그랬을 때에 교회에 다 속해 있다고, 이 예배당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 얻는 건 아니죠. 진심으로 믿는 사람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모두가 다 구원을 얻는 것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구원은 각각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여기는 나와 있진 않지만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다.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누구들에게 말씀을 하셨냐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유대인들입니다. 그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은 어떤 집단적이고 그 집단적인 선택, 집단적인 구원이 아니라 각각을 선택하시고 각각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9장 27절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보게 되면 모두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자손이라고 해서 모두 구원 얻는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자손이지만 그 중에서 택함 받은 사람들만,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만 하나님의 자녀, 참된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앞으로 넘겨서 사항 보면 이렇게 예정되고 미리 정해진 사람들과 천사들은 개별적으로 예정되었다 그랬죠. 그리고 불변적으로 계획되어졌다 그랬습니다. 불변적으로 계획되어졌는데 그래서 수는 확실하다 그랬어요. 확정적이어서 더하거나 뺄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생으로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어떤 사람과 또 어떤 천사들은 영벌로 정하셨는데 그때에 정하신 숫자,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 또 버리기로 정한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 그 숫자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대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영생으로 정하신 자들만 영생을 얻고
영벌로 정하신 자들만 영벌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생으로 정했는데 갑자기 나중에 잘못돼 갖고 이렇게 구원이 아니라 지옥으로 들어가는 일 없고, 영벌로 정했는데 어떤 사람이 열심히 힘을 내어서 다시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정하심은 불변한다, 확정되었다, 변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죠. 참으로 우리 인간에게 두려운 일이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너무나 기쁘고 참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항을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인류 중에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그의 영원하며 불변하는 목적과 의지의 비밀한 계획과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선택하셨다. 이 선택은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이나 선행이나 인내를 미리 보고 하신 것이 아니며, 피조물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조건이나 원인이 된 것도 아니며, 오직 그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된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이 항의 내용과 비슷하죠. 이 항에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실 때, 만물에 대한 작정을 하실 때 미리 되어질 것을 아시고 작정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작정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5항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영생으로 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영벌로 정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믿을 것을 아시고 영생으로 정하시고, 어떤 사람이 이제 믿지 않을 것을 아시고 영벌로 정하시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영벌로 선택하실 때 인간의 어떤 조건을 보고 그 사람을 영생으로 선택하고 영벌로 정하셨다라는 것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어떤 사람은 버림으로 예정을 하실 때 어떤 조건에 근거해서, 어떤 그 사람이 잘 믿을 것을 아시고 그 사람이 또 잘 인내할 것을 아시고 영생으로 정하고, 저 사람은 가다가 포기할 거, 저 사람은 가다가 범죄할 것을 아시고 영벌로 정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지, 어떤 우리가 어떤 우리의 어떤 지혜와 능력과 어떤 공로에 근거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가? 불공평한 것 같잖아요. 최소한 하나님이 영생으로 정하고 영벌로 정하시려면 그 사람이 정말로 오히려 조건적인 것을 보시고 정하는 게 더 합리적인 것 같잖아요. 저 사람이 잘하니까 영생으로 정하시고, 저 사람이 못하니까 영벌로 정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합리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합당하게 여겨진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포함된 것인데, 다시 로마서 이렇게 넘겨보세요. 그 9장 10절부터 23절까지 좀 이렇게 천천히 읽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 하니까 영생으로 정하고, 어떤 사람이 못하니까 영벌로 정하고, 전혀 그게 아니라 그들이 무슨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냥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어떤 사람은 영벌로 정하셨다. 아니 그러면 그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잘못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혀 잘못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토기장이가 자기 토기를 만들 때에 하나는 귀 있을 그릇으로,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으로 만드는 그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절대로 그렇게 그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일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10절부터 23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이것은 창세기 25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뱃속에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무슨 악이나 선을 행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벌써 결정을 하신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리라. 그리고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에서가 나쁜 짓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했다 그랬어요. 야곱이 착한 일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다시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렇죠. 우리는 이거 불의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데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15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바울이 답변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내 뜻이다, 내가 바로를 세워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는 거 내 뜻이다, 내가 바로를 들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18절에 보게 되면 17절에 보게 되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홍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홍을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뜻대로 하시면 왜 우리에게 책임을 묻습니까? 하나님이 다 뜻대로 하셨는데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왜 우리에게 믿지 않았다라고 우리를 책망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하나는 버림 진노의 그릇, 하나님이 버림기로 정하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영생으로 정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냐.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실 때 우리가 잘 믿을 줄 알고 잘 헌신할 줄 알고 끝까지 인내할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실 때 그 사람은 맨날 죄짓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을 아시고 그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모든 인간들, 모든 천사들은 똑같은데 그냥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이 사람은 내가
영생으로 예정하겠다. 저 사람은 내가 영벌로 예정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결정을 하신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하나님을 진짜 만훌히 여깁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만만하게, 정말 이렇게 어떤 세상에서 뭐 어떤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보다도 그 하나님을 얼마나 그게 못하게, 사람보다도 못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여깁니까? 정말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죠. 우리가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어미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영벌로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정말 이렇게 속된 표현이라서 죄송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만하게, 인간보다도 못하게 이렇게 살짝 속이면 하나님 속을 것 같고, 저렇게 살짝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허 하실 것 같고, 그러한 아주 인간보다도 못하게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는 일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9장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정말 그 절대 주권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시고 행하시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왈가왈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을 영생으로, 어떤 사람은 영벌로 정하실 때 어떤 조건에 의해서 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하실 때의 목적이 왜 그럼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어떤 사람은 영벌로 정하셨냐 그랬을 때 그 모든 목적은 이제 영생으로 정하신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영벌로 정하신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일 우선 중심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이 영생으로 택한 사람들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 자기는 택함을 받았다고 하면서, 뭐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영광만 추구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일까? 점검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정말 탐욕적이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지 않는 것인지, 그렇다면 회개해야 되겠고, 정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면 정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모든 일들이 우연히 저절로 어쩌다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또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창세 전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인생의 구원과 또 버림은, 또 모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의해서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정하심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